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예레미야 유다 말기를 통해서 사실은 포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차면 실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사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것처럼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아픔을 허락하신 부분들을 결론을 지으려고 오후까지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로 그 흐름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상의 어떤 상황이면 특별히 우리가 여호야김 시대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상황의 패권,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스르를 점령하고 다시 애굽까지 점령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딱 낀 거죠. 요시아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모르겠어요, 그 갈기미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참여하는 바람에 애굽 왕 시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들과 애굽과 바벨론과 싸우도록 내비뒀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론 정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어쨌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그 갈그미스 전투 전입니다. 그 전에, 그죠? 그것을 실제로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전에 갈그미스 전투가 1차로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시아 왕,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아픔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나타나요. 그게 예레미야 22장에 나타나요. 22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누구를 왕을 세우죠? 살룸이 세웁니다. 살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가요? 애굽 왕이 살룸을 폐해버리고 누구를 세우죠?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을.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요. 애굽도 패권을 차지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커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원정에서 먼저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여호야김 시대가 BC 609년도부터 597년까지 여호야김 시대예요. 왕권을 했었던 그 시기가. 근데 그러고 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애국과 바벨론의 큰 어떤 세력 간의 싸움에서 소위 얘기하는 실제적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605년도입니다. BC 605년. 요시아 왕은 소위 얘기하는 그 애국과 바벨론 충돌 그 초창기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건 BC 605년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이 내용이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것이요. 36장 1절부터 보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어서면서 왕으로 삼았죠. 그 백성이. 35장 22절 요시아가 몸을 들이게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싸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여호아스가 다신 석 달 후에 3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그것도 그 나라에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여호야김이라고 하고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펼쳐질 요 당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호야김은 나중에 세사적 결박에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그 백성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까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다시 한번 가봐요. 여호야김이 이제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아까 느고가 뭐라고요? 조공 바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공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지금 바쳐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소위 얘기해 백성들 인부세를 거치는 거예요. 인부세를. 사람당 얼마씩. 각종 세금을 걷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13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지요.
여호야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궁궐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궁궐이 좁아갖고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하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소위 정치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정의와 공의는 전혀 상관없는, 왕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상관없이 통일하게 정치인들만, 나라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만. 이런 시대. 봐요. 16절 봐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형통했대요. 요시야 왕은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 봐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사를 묶여서 그냥 포변을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다들 다 좋아했습니다. 요시양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통곡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 여호야김이 잡혀갈 때는 어느 누구도 슬프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했어요? 사실은 기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전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왜 여호야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여고냐가 다시 왕이 되죠. 여호와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심판의 끝에는요. 하나의 심판의 끝에는 항상 축복입니다. 전 인류가 심판하는 부분들은 영원한 축복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을 때로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서 보응하시잖아요. 그 보응을 정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그 보응의 끝에는 항상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요. 사실은 여호야김을 통해서 환경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여건을 통해서 뭐야? 그루터기를 남겨 두신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핵심 중에 의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앞절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1303쪽 정도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도 여전히 하박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벽이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만약에 그걸 따진다고 하면 누구겠으면? 여호야김이에요. 정확하게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이건 더 부당함을 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당한데 다시 또 바벨론에 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다고요? 이건 더욱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보면서. 여호야김보다 더욱더 그 악한 나라를,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한다고요? 그건 더 부당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피해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고냐를 통하여, 여호야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개인 여호야김을 심판한 거죠.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부당하다라고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새 질서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괜히 우리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응하신다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 보응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이게 사실은 유대 말기에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 이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근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결코 거두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70년이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 그거를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게는 우린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잖아요. 그들은 실무자고 실무자. 다니엘이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그 신앙과 그 바벨론에서의 그죠? 그 신앙의 영향력, 그 구심점 신앙에 기다려라. 때가 됐다. 70년이 찼다. 그 신앙의 구심점 바벨론 안에서요. 총리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총리이자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지도자 요야김이 아닌 여고냐도 아닌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전은 세워집니다. 정한 때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성벽이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실무자입니다. 누구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이들을 통하여 신앙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줘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드러난 것뿐이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부 준비, 또 신부를 양육하는 그 준비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 살았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도요. 가장 힘든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죽죠. 그 다시 살아나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치여야 돼요. 그게 정치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새 친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불가능해요. 이 흐름 속에서는 결코 나 혼자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선배, 믿음이라고 하는 갖고 있는 당사자,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가는 동료들, 후배들 다 같이 연합해서 가지 않다면 이 시대는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유기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겁니다. 쪼개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도 동일해요. 흘러가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입어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그렇게 백신을 못 맞게 했는데 성도들이 다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아니라고. 목사도 아무리 잘났어. 신앙에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못 이겨내는 부분들입니다.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박국도 있었어요. 하박국만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를 그죠? 섬기고 예레미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축복의 끈이 이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끈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진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땐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어도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정한 때,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 정한 때, 이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정해져 있는 걸 알기에 뭐 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마지막은 인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너무 소중해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다니엘의 시대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사탄을 경배할래? 하나님을 경배할래?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경배할래? 그 속에서 살을래? 아니면 나와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을래?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그 문제. 그 다음의 문제는 인내입니다. 뭘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다니엘 때 지혜와 총명. 어느 시대에? 바사시대. 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바벨론은요 큰 틀입니다. 그래서 소위 유다 말기에 있는 그 바벨론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세워보라 그랬어요. 판단하란 얘기예요. 계수하란 얘기예요. 666이 어떤 그 의미인지. 그 이 얘기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문제, 이거는 가장 기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부분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경배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그 법에 굴복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는 어느 한 특정한 정치인들 위한 법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상한 법들을 계속 만들죠. 본인을 위한.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적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 13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거짓 선지를 통하여. 그 우상은 누구예요? 자기의 자기. 자기를 섬기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정확하게 그 얘기 아니에요? 다리오 때. 해봐요. 7절,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길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지금 누구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적거리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다니엘을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모르는 거죠,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표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를. 깨어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일어날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럴 거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게 돼요?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것을 명백하게 이겨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중앙에 있었고요.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신앙은 뭐였어요? 온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지방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의 친구들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건 사실들. 바벨론에서요. 유다에서는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이방신들, 각종 이상한 신들, 성전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없는데,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유다 백성들은 포로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바사 시대. 뭐 하라고요? 지혜, 총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다 몰라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상 숭배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분만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순차적으로 뭘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바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지혜, 총명. 아니, 맞잖아요. 마지막 때 지혜,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수를 세워봐라. 지혜, 총명이 있는 자를. 666이 무엇이다, 뭐다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됩니다. 격가짓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혹의 시대에, 그렇죠? 이 미혹의 시대에 진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팬데믹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백신의 상황이나. 그래서 다니엘 9장 가브리엘 천사 얘기하면서 말씀을 한번 짚어주려고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스라엘 죄 때문에 포로가 왔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70년이 찬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그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지혜와 총명 없으면 이겨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도. 누구도.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가 보기에. 이제는 바사 시대니까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사 시대니까. 바사 시대는요. 유화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신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너희 신들을 가지고 우리 왕족들을 축복해라. 너희 신들에게 그렇게 구해라.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한 부분들이에요. 바벨론 시대는 오직 그 금심상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오직 금심상만 섬겨야 돼요. 바벨론 시대는 바사 시대에는 너희 신으로 우리를 축복해 이거예요. 바사 시대는 지금 종교통합이 그거거든요. 화해, 협력, 관용. 너희들의 종교를 관용해 할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게. 너도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품자 서로. 알라도 하나님이니까. 품자. 지금 그래서 바사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혜 총명이 있어서 살아남아야지.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핍박할 겁니다. 여호와만을 경배한다면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믿어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은 지금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메시지예요. 다니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들을 인정했다는 얘기는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뭐예요? 니네들의 공동체도 인정할게. 굉장한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인정할게. 성벽을 세워.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서 당연하죠. 이제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됩니다. 모든 조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상소를 통해서 올려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 세워집니다. 메시지예요. 혼자가 아닌 성전만을 세우는 게 아닌 각 교회들이요. 이 험난한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 구약은 끝납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끝나요, 여러분. 말라기의 외침을 통하여 끝난다고요. 근데 뭐예요? 공동체는 세워놨는데 말라기에서의 문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다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암흑기 400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연합.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성전이지 성전. 지혜 총명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낼 것인가. 그건 공동체의 문제예요. 지체들의 연합의 문제라고요. 근데 사단은 무너뜨릴 거고. 그래서 왜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 안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성전 하나만 세워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진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성전을 구심점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구심점으로 신앙의 공동체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가만히 보시고 그럼 누가 필요한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러면 그 전까지 따져본다면 지금 이제 다니엘 시대는 지나갔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시대를 보는 게 정확하게 맞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라 느헤미야로 넘어가는 그 시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가 신부가 되어 가는 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신앙의 어떤 그죠?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공동체가 확실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소위 얘기하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어쨌든 지금 유다 말기하고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시대에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 이 바사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곧이요, 곧. 잠시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때 잘 이겨내십시오. 바사 시대는요, 오픈됐어요.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오케이 되는 시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쫓아갈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노마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번영과 축복이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어려움, 전쟁,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탄이라면요, 평화를 외쳐댈 겁니다. 핍박이 올수록 진짜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잘 살아남아요. 바로의 핍박이 올 때 더욱더 그들은 수급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기근과 경제 위기, 전쟁의 위기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 모시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인지를 저혈은 바로 판단해서 바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시고요. 그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가비를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사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지혜의 총명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이 시대 지혜와 총명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보존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이 심판이 정해진 이때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사오니 아님 그 믿음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안식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정치와 경제와 법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심판의 끝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단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에스더와 무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성전을 건축하며 성벽을 건축하는데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와와 스룹바벨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여주시사 온전한 지체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되는 성전, 한 덩어리가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패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주님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예수와 스룹바벨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